해주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종교적인 책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야기다라고 읽으면 이게 너무나도 잘 깨닫고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이 안 나오는데 다행히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있죠? 주보를 펴시면 한가운데 맨 위쪽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주보 한가운데 맨 위쪽에 있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서 우리를 당황시켰지만 그러나 또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감동이 되었던 마지막 순서가 두 왕 이야기잖아요. 왕과 왕자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전부 다가 40대에서 50대, 60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두 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고 올 봄에 6개월 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아줌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50대 넘어가신 여성분들은요 참 무서워요. 저도 같이 살지만 무서워요. 그런데 50대 여성들, 산전수전 다 겪은 다 아시는 60대 남성들, 갱년기가 막 시작될 수 있는 이런 여성들, 어떻게 이들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연극을 하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분들 안에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 안에 뭔가 40년, 50년, 60년 살아왔던 그 인생, 그때는 없었던 것이 뭔가 그분들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분들 안에 이전에 없었던 뭔가를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 안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이 성경 이야기의 제목을 영접이 바꾼 인생이다. 영접이 바꾼 인생이다. 무엇을 받아들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어려운 것 같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그 참 빛을 보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그 참 빛을 보았지만 빛의 반대 방향으로 거절하고 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호적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고 DNA를 상속받고 모든 걸 상속받죠. 그런데 가장 완전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의 3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 이후에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절과 영접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사람과 영접한 사람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BTS가 얼마나 온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하잖아요. BTS를 21세기의 비틀즈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 비틀즈가 노래를 음반을 발매하겠다고 했을 때 그 비틀즈의 노래가 생소하다고 해서 비틀즈의 노래를 거절한 음반 회사가 있었습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판타지 소설인 해리포터와 마법사, 해리포터 이야기, 그것이 얼마나 길어요, 그죠? 어린이아이들 읽기에는 너무 길다는 이유로 해리포터의 그 판타지 소설을 출판하는 것을 거절한 어리석은 출판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카톡과 같은 이 SNS 어플인 왓셉 아세요? 네, 왓셉이라고 하는 이 SNS 이 어플을 창업한 창업자였던 이 사람을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취직을 거절한 아주 어리석은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그 왓셉 이 SNS 이 어플을 얼마 전에 200억 달러의 것을 샀습니다. 200억 달러면 얼마죠? 2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어떤 회사는 그 왓셉을 만든 그 사람의 취직을 하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남자가 키가 작다는 이유로 여성들에게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키와 상관없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키도 아담하고 외모도 조건도 직장도 돈 버는 것도 변변치 않았는데 그 남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만을 보고 그 남자를 영접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커 보이고 한때 돈 잘 벌고 잘 나갔을 것 같죠? 네. 그러나 저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예수님 영접한 남자 중에서 키 작은 남자가 저밖에 없을까요? 저보다 더 작은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거절과 영접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물그릇도 지금 밖에 이 은혜로운 단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는데 대접을 이렇게 똑바로 두면 비가 올 때 그 그릇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폭우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한 방울의 물도 그 그릇에 담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접은 바로 태도를 말합니다. 참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영접하는 태도가 없으면 그 많은 빛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한 방울도 담아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영접했고 한 사람은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 이 케이크 가운데 오신 여러분 조건이 좀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도 있고 오늘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도 VIP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었지만 올해야 비로소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다 조건이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그 조건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조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보다 돈이 많은 것 같아서 조건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그 좋은 조건이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내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좋은 변화를 줄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이 멀리 떠나버리고 아무 조건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크고 작고 여러 좀 차이가 큰 것 같지만 그 조건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케이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은 조건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늘 위에 서 있는 분들처럼 말이죠. 처음에 20대, 30대, 40대 콜라보로 춤을 추셨어요. 여러분 구분이 가요? 누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구분이 가요? 제 눈에는 맨날 마음에 대로 물러가고 구분이 안 가요. 예. 여러분은 다들 그냥 그 20대, 30대, 40대라 그러니까 피부 보셨죠? 저는 피부 보다가 몸 동작을 보니까 40대가 20대 같고
20대는 뭐 10대 같고 30대는 정말 20대 같고 그분이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나이라든가 모든 조건은 좀 다른 것 같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중에 한 20대 한 친구는 멀리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낯섭니다. 그리고 이 생활 자체가 낮과 밤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모든 삶의 질서가 잡히고 오늘 여러분 앞에 나와서 재롱까지 뜰 수 있는 이 시대에 보기 힘든 겸손한 20대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바보라고 안 믿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두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오는 우리 애기 엄마, 30대 애기 엄마.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40대 여러 가지 가정의 안팎으로 많은 짐을 지고 일을 해야 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집안 살림을 해야 되며 그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이렇게 나와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저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접은 너무나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모습은 여러분은 제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머리도 막 굉장히 길고 옷도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고 그리고 정말 약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고 진통제가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었던 병약하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황폐해져 있고 외모를 보나 무엇으로 보나 정말 가능성이랑은 조금도 없어 보였던 제 인생 가운데 21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와 같이 한 여성을 행복하게 하고 두 자녀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목사가 되는 이 변화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빛을 비추어 줍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이 있죠. 돈 보면 그 빛 아닙니까? 빛이잖아요. 돈이 딱 보이면 눈이 번쩍 뜨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비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후광이 비친다면서요? 아우라가 있다고? 사람이 빛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수많은 어플들, 거기서 유튜브에서 나는 수많은 빛의 향연들, 그 영상에서 얻는 빛의 향연들이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잠깐 소망을 주기도 하고 위안과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춰지는 그 빛들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이나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 문제들, 또 죄의 문제들, 관계에 끼어짐의 문제들,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빛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참빛이 내게 비추어지고 내가 그것을 영접하자 내 육체 질병들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의 황폐함이 건강하게 바뀐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두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목사까지도 될 수 있었던 것은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영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상속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똑 닮았습니다. 자녀가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불평하거나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DNA가 나에게 상속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성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음악이 갑자기 컴퓨터가 나가고 자막이 꺼지면 제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했으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목사님 나오세요. 전사님 나오세요. 담당자 나오세요. 이게 뭐예요? 뭐, 네? 이렇게 해서 가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온유함과 사랑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환경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요. 내가 자녀인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나의 부족함을, 어려움을, 가난함을, 병듦을 그냥 두고 보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다리로 연결해 주십니다. 세계 각 나라에 가면 다 다리를 그게 자랑을 해요. 일본에 가면요 자랑하는 다리가 있는데 세토 대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10km인데요. 이거 웬 기적입니까? 세토라는 다리입니다. 10km의 다리입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층에는 자동차가 다니고 아래층에는 기차가 다닙니다. 지진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원래 좀 거짓 경선이 좀 많이 있고 자랑을 별로 안 하는데 이 다리만은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심지어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을 만드는 데 들어갔던 그 철근의 40배가 이 다리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이 세토 대교를 하도 자랑하니까 자랑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허황되거든요. 중국 영화 보면 무협 영화 보면 한 손 딱 흔들었더니 그냥 막 1000명이 쓰러지고 막 이렇잖아요. 굉장히 허풍이 세고 자랑을 좋아하는 민족이 중국인데 일본이 하도 자랑을 하니까 지기 싫어가지고 11년 전에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주하이 이런 대교라는 이 다리를 만들었는데요. 일본이 자랑하니까 그 다리에 10배가 넘는 55km짜리 다리, 홍콩과 마카오의 그 바다를 연결하는 강주하오이 이 다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지상뿐만 아니라 해저로도 연결되어 있는데 지상 55km, 해저로는 약 7km의 해저 터널에 있는 이런 놀라운 다리입니다. 높이가 460m나 되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다리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강주하이 다리는 홍콩과 마카오를 연결합니다. 세토 다리는 일본의 수많은 섬들을 단 2개를 연결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건너오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단절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모와의 자녀의 이 단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부의 문제 해결됩니다.
세상에 참 돈은 많은 것 같은데 내 통장에 왜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물질들을 연결해 주십니다. 욕심으로 쓰고 죄악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연결해 주십니다. 사람들도 연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혼란스러운 가정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해결되지 않은 가정을 저는 못 봤습니다. 어지러운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나라가 질서를 찾습니다.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반드시 해결됩니다. 저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가정적인 수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이 모든 혼란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되었습니다. 영접은 받아들인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한테 조그만 죄를 지어도 그 사람 앞에 나서기가 힘듭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 죄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감옥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죄값을 다 치루어야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얻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다리가 연결되면서 그 길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신분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20대의 연약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경찰 옷을 입고 도로에서 도로 교통 지도를 하면 덤프트럭 운전사도 다 거기에 복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버지가 있죠?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가 있지만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 84세이십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시죠. 48에 예수 믿으시고 57에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그 인생을 다 나열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 역시도 48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도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다 아버지가 있지만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할 수 있다면 뭘까요? 부모 잃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부모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십시오. 오늘 이 마음을 담은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죠. 신은 그들의 그냥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을 다 두려워합니다.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복채를 두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당을 무시해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내가 헌금 안 내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까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런 것은 귀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헌금은 강요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좋은 일들을 나도 하기를 원해서 이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 올 때 돈 내라 그럴까봐 무서워서 여러분 교회 못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신들은 인간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버지다, 너희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말하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은 자녀가 되어지면 갖게 되어지는 한 가지 권세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엄청 많은 권세가 있는데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도 오시길 바랍니다. 매주마다 그 자녀의 권세를 말씀드릴 겁니다. 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걸 줘야 되니까. 좋은 걸 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이루어진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사람 조지 물러, 그가 쓴 자서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 조지 물러는 온 세계가 다 아는 구제 사업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늘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되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시편 68편에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밀러도 하도 어렵게 살았으니까, 아버지 없이 살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 아버지로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조지 밀러는 매일매일 4,000명을 매일 먹이고 기르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차이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조지 밀러를 통해 4,000명을 매일같이 먹이고 기르시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채워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조지 밀러는 빈손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족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채워주십니다. 조지 밀러가 고아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은 조지 밀러가 고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결제 서명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여러분, 옛날 약속이니까 안 지켜도 되고 새 약속만 지키면 됩니까? 구두도 약속인데 기록된 이 성경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자녀가 되고 난 너희들 아버지가 되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길을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가운데 그 사인을, 결제 사인은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의 약속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행복과 응답을 가로막는 죄를 대신 다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그 사인의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blessing, 축복. 이 blessing은 그 영어 단어가 bleed에서 왔습니다. bleed, 피 흘리다. blessing, 피 흘림으로, 희생함으로, 대신 대가를 아무 조건 없이 지불해 줌으로 그 사람이
값없는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은혜, 레싱입니다. 피 흘리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문제 있지, 이런 문제 있지. 세상에도 죄로 가득하고 세상 이렇게 썩었다, 저것 썩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모든 대안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합의 조건들이 아무 영향력도 없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민주주의요? 저는 어제 민식이법이 그렇게 이 중단된 걸 보면서 저는 그 마음속에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민주주의? 그들은 다 민주주의 법에 따라 한다고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그럼 여러분, 민주주의는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국회의원도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정당도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그 다 대안이 될까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더 아픈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대안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대안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대안이 안 되고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도 많아 보입니다. 저는 화가 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쌓여가는 행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하는 결심하는 그 행위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주장하고 의지하는 그 조건들을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믿음이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행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안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최후의 대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은혜입니다. 공짜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저희 교회에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로 인생 바뀐 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제가 이렇게 가서 막 기도해주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막 사람이 쓰러지고 막 이런 막 뜨거움을 채고 이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림프암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간암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뇌출혈로 쓰러져서 8시간 수술했는데 후유증 하나도 없이 버젓이 걸어다니신 분이 2분이나 계십니다. 루푸스가 나왔습니다. 폐암이 나왔습니다. 후두암이 나왔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하도 암이 많이 나와가지고 뿐만 아니라 위암도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오신 분, 우리 오춘석 신부님, 우리 이관 일사님의 장인어른이시고 오뎅 일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연세가 70대 넘으셨습니다. 위암 사기 판정을 받고 아주대학교에서 위 3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잘라낸다 하더라도 위벽 안에 젖살 같은 암세포 같은 것도 있고 복막 안쪽에 4개인가 고객흉한 암세포도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되어져도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처음에는 자녀들의 아버지가 너무 걱정할까봐 자세히는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기 이틀 전날에 아주대학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인생을 너무나도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는 주님께 맡겨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혼자 사시지 마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고. 혼자 사는 게 죄라고.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죄라고. 그 죄인 대로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시면 그 암세포가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수술해도 항암 치료 안 받게 될 것이고, 수술해도 다 낫게 될 것이고, 다시 일도 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식들한테도 말 안 했던 평생의 이야기. 자기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 목사님이 교회 종탑에다 종 걸면서 본인에게 해줬던 이야기. 자기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나에게 교회 다녀보라고 말했을 때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자기가 다 거절했던 것들. 교회 어릴 때 나가서 주일학교에서 그 찬송가 따라 부르고 율동했던 이야기들. 한 번도 자식들한테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자식들이 교회 다니까 그 얘기하면 교회 나오라 그럴까 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못하고 다닐까. 근데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수술했습니다. 위 3분의 1 잘랐고 소장과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말하기를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머뭇머뭇하면서 뭐죠? 예, 말을 뭐 그냥 두리부리 넘어가면서 사기가 아니라 암이 이기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 의학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어봐서 그랬더니 암이 사기에서 이기가 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의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가운데 치유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항암 치료 받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루푸스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림프암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건데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심지어는 저희 그 성도들의 부모님들 중에 저 지방에 사시는데 아프면 아플 때마다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 2달 정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받고 또 온성대 같이 함께 패밀리에서 기도해주고 기도하시다가 낫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다 앉아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얼마나 대단히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기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한국 민족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였는데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는 세계 역사상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에티오피아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필리핀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볼 때 이 한국 민족은 기적의 민족입니다. 한국 민족은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다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일제 치하 있을 때 다들 절망하고 있었을 때 민족 지도자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중에 30%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조선 땅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0.2%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낭독한 사람의 30%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독립선언문에 참여하고 영향을 받았던 18세에 불과한 유관순 여사와 서대문 형무소에 바로 감방에 있었던 82명의 그 어린 처자들, 그들이 불렀던 감방에서 불렀던 노래는 다 찬송가였습니다. 전중의 일곱이 진흙새 흑복 입고 차가운 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창밖에서 던져준 콩밥 한 덩이 바라보면서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그리고 그들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는 응답의 확신을 받은 것이 바로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무엇이 그 어린 18살밖에 안 된 소녀들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모든 고난과 고문을 이겨내면서 신앙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 한국을 살려내는 어떤 토대가 되었을까요?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나라 민족의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 가정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믿음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걸 기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심지어는 재봉질하다가 재봉틀 밑에서 기도했고 강계상 밑에서 기도했고 한국은 산이 70%인데 한국의 모든 산을 가보세요. 다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없어도 산마다 사람들이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뒷동산 가면요 다 기도했습니다. 요즘 기도를 안 해서 걱정입니다. 새벽 기도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영접하였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가정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 자녀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알량한 그 몇 가지 조건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조건 마련하려고 인생 다 쏟아부었지만 나중에 듣는 소리가 자식들이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인생 노력 다 해서 그 조건 마련하려고 뼈 빠지게 일을 했더니 한순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3대라는 부자가 없고 여러분 그 명망이 있었던 정치인들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한때는 자식들을 자기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스펙 쌓을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 그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고 그 자녀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쌓을 수 없는 그 조건들 마련하느라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한 분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찬양하면서 이 노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한번 준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불러볼까요? 사랑해